우리 이봉수 집사님도 은혜죠, 은혜. 은혜로 몇 살에 우리 교회 왔었나? 34살. 지금 몇 살이요? 44살, 10년 됐네. 네. 10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분당에 있을 때 고모가 예수 믿어야 된다.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심령 상태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그런 심령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사랑하셔서 몸된 교회로 보내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고 교회 치유 수양회 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주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 은혜 받아서 평강이 기쁨이 천국이 심령에 임했죠. 그때가 34살. 예. 집이 양재였죠. 양재에서 이제 쭉 강남이 직장이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주님 안에 잘 하다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이분이 건축 설계사예요. 예. 그리고 설계 이거 예. 다른 설계업체에 맡겼지만 실제적인 것들은 다 우리 집사님의 그때 제가 불렀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짓는데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아라. 밤새면서 설계도 그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충성했죠. 교회 건축 끝나고 하나님 이쁜 아내를 주셨어요. 그 뒷자리가 이혜미 이쁜 신부를 하나님이 우리 이봉수 집사한테 주시고 또 이혜미 자매한테는 좋은 신랑을 주셔서 여기서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결혼하고 지금 이쁜 두 딸을 지금 낳아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가정이 천국을 누리고 할렐루야. 셋째 지금 임신해가지고 내년 봄에 나오죠? 네? 내년 봄에. 이게 다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예요. 뼈저리게 느끼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 이것만 그럴까요? 여기 다 부르면 오늘 설교 10시간 해야 돼요. 예.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면 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병든 우리를 고쳐주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부활절, 맥주감사절, 성령 강림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은 중요한 절기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요. 그리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보호받고 공급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신명기 19장부터 20장 이하에 쭉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대로 그들의 부르심이 제사장 나라임을 말씀하시고 그 제사장 나라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거룩함을 위해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켜 순종하여 행할 때 거룩할 것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열방에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짐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 얻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요.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거야.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때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내가 듣고 삼가 듣고 다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열방의 복으로 축복하여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되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우린 지금 출애굽기 33장까지 읽었어요. 성막을 주시는 그 전까지 하나님이 그 장면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제까지 읽었죠. 율법과 성막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새 절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 무교절, 이게 첫 번째 절기예요. 유월절은 유대력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교절을 지킨다는 건 유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키는 거예요. 모여서 성회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을 지키라 그래요. 보리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모든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연말에 그것을 다 곡식에 저장해 두고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8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오늘 며칠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 14절로 17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어. 여러분, 이 무교절 6월절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보리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지금은 연말이죠. 추수 감사 예배는 수장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 한 해 동안 네가 수고해서 이뤘다. 근데 네가 수고했지만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준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수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까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건강 주께 있네, 시간 주께 있네. 내 모든 재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가정의 평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16절 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구원받은 자 중에 남자는, 모든 남자는 다 1년에 3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뵈요? 주님을 뵈라는 거예요. 주님을 뵈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바쁘게 일하다가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갈릴리 북쪽이나 여러분 갈릴리 서쪽이나 이런 데는요,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당신은 교통수단도 걸어가야 돼요. 상당한 날을 걸어가서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면 그동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남자가 다 가면 연약한 여인들만 남아 있어요. 어린아이만 남아 있어요. 원수들이 놀고 있다가 쳐들어오면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려면 또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단지파는 갈릴리 북쪽에다가 자기들끼리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냐? 꼭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걸 하나님 시킬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나님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택하신 곳까지 갈 때에 기도하며 사모하며 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까지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 삶의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사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8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hul뱀과 전갈이 있고 뿌리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인. 아멘.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껏 지내온 것 주의 은혜의 힘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성령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내 앞에서 요단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원수를 쫓아내신 승리케 하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도 이런 위험과 저런 위험과 이런 문제와 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누군가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은혜를 부으사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 노력으로 산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자, 주님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네가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누가 세상으로 나가고 누가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나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부터 그는 자기 힘으로 산 줄 생각하고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멸망당할까 봐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절기를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여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라.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이 아니라 형통과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날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와 함께하며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나 혼자 된 줄 착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마귀는 감사하지 못해요. 마귀에게 속은 자도 감사하지 못해요. 사울이 감사하는 거 봤어요? 에서가 감사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을 잊은 자는, 멸망하는 자는 감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50편 22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소리내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주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그래서 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에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라. 겸손히 그분께 영광을 흘려 들려드려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최상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23절을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존귀케 해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그래요. 이 행위라는 단어는요, 원어에 보면 태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의 태도,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 옳게 하는 자, 그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 그 옳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보이고 행위를 보이고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며 하나님은 동시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뭘 주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위험할 때 그를 구출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를 고통에서 끄집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구조하시고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 중엔요, 성공, 번영, 승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더하사 그를 구원하시되 저주에서,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승리케 하신다.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해 싸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34장이에요. 내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찾아봐요.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요,
이 성경 동동 내일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인데요. 보시면 주님이 18절부터 보면 역시 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요. 그리고 22절 뒤에 보면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모든 남자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 하나님을 뵈려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원수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뒤로 하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땅을 경작하고 양을 치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지경을 넓혀보려고 발버둥 쳐도 한순간에 도적대가 달라들면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도 지켜주셔야 돼요. 자녀도 지켜주셔야 돼요.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이 말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네. 하나님이 걷어가면 한순간에 가는 게 인생이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는 영원히 살 줄 착각하잖아요. 농사를 짓고 쌓아두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은 없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기혁이가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해 갑니다. 근데 너 잘 들어. 네가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성실하게 최선은 다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자기 형들에게 하는 말을 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버렸지만,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총리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가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이 말. 원수가 악한 자가 들어와서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귀신 역사가 들어와서 당신의 건강을 탐내고 당신 가정의 행복을 탐내고 당신 자녀의 앞길을 탐내고 못된 것은 다 주고 악한 것은 다 주고 좋은 것은 다 뺏어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님이 더 나아가서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내가 쫓아내겠다. 네 모르고 이제까지 산 거 아니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네 힘으로 싸우면 못 들어가. 너보다 저기가 훨씬 강해. 무기도 많아. 더 좋은 무기로 훨씬 더 훈련된 군사들이야. 오합지졸 니네가 뭘 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보다 앞서가며 내가 친히 너를 위해 싸울 거야.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찬송하잖아요. 15장에 미리암이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용사 중에 용사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당신 힘으로 싸웠는데 이제까지 안 됐잖아요. 당신 힘으로 이제까지 싸웠는데 안 됐다 이 말이요. 나간 것 같은데 안 나가고, 이긴 것 같은데 그대로고, 쫓겨난 것 같은데 여전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이 무슨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요? 무슨 감사 예배가 있어요? 다윗은 달라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다윗 앞에 싸우사 골리앗을 하나님이 쳐부숴 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감사의 예배가 일상에서도 감사. 아멘! 모든 예배 가운데 감사 예배.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1년에 하나님이 정한 절기, 이 최고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때에 중심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당신의 삶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앞에 있는 원수의 머리통을 주님의 발로 박살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걸 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 고질적으로 오래되고 힘들고 안 되는 거 주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되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앞서가며 싸워서 그 앞에 장애물들을 다 철거해버려요. 요단도 갈라버리고 여리고 두꺼운 성벽도 무너뜨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당신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한 번 일하시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감사하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라고 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여기 있게 한 거예요. 오늘 내가 서 있는 게 하나님 인자하심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케 하셨고, 어머니가 저를 일찍 발견했으면 저는 낙태를 당했을 텐데 6개월 동안 어머니 배가 나오게 하사 모르게 하셨고, 연세가 많으셔서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가 꿈틀거리니까 그때 발견했는데 병원서는 절대 낙태가 안 된다, 6개월이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니까요. 안 그랬으면 저는 사지절단 돼가지고 그냥 벌써 없어요. 주님이 그때 보호하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 우리 집에 새들어 살던 장교 부부에게 주기로 다 약속해서 그 부부는 기저귀부터 다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줬어요. 줬으면 저는 미국 지금 가서 미국 가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때 내가 위험했는데, 그때 내가 진짜 미혹당할 뻔했는데, 그때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요. 어쩌다 당신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은 거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고 대못에 박히고
벌거벗겨 모욕을 당하고 수치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사랑으로 내 죄가 해결됐고 그 사랑으로 내 병이 낫게 됐고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요.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도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할렐루야. 감사하라 이 말이요. 아멘. 감사하라 이 말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이 없이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이 그냥 된 거 아니오. 응? 하영이가 준이가 그냥 니네가 그렇게 성장한 게 아니오. 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그거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자나깨나 사랑으로 돌보면서 여기까지 키워낸 부모의 희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뭐든지 여러분이 뭘 받더라도 당연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거 주려고 얼마나 준비하고 마음 쓰고 애쓰고 감사해야 돼요. 사람에게도 그럴 망정, 부모님께도 그럴 망정, 주님의 희생과 사랑은 한량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며 부모가 나를 오래 참아주듯이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나를 위로해 주셨잖아요. 나를 도와주셨잖아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고백하며 읽으세요. 마음으로. 아멘. 그럴 때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중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말 것입니다. 6절 같이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밑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마귀의 머리를 주님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 말이야. 11절 시작.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구원하시고 주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함께 하시고 앞서 싸우시며 그 앞에 원수들을 주님이 다 죽이시고,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말씀 읽었듯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원수를 쫓아내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봐요. 시작.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사랑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 앞에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능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 앞에 당연한 것처럼 그냥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너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의 반응을 보이는 너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네 앞에서 원수를 쫓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원수를 쫓아낸 결과가 뭐요? 출애굽기 34장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봐요. 24절 보시면요 뭐라 그래요? 23절에는 절기를 잘 지켜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해라. 그러면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승리를 줄 것이며 하반절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24절 상반절에 보면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줄 것이다. 잘 들어요. 이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영적 지경이 똑같아. 오히려 더 쭈그라들어요. 예? 그리고 삶의 하나님이신 축복의 지경도 점점 줄어들고 작아져. 그리고 항상 그대로요. 항상 신실하게 그대로야. 변함없이. 근데 어떤 이는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뚫고 나가고 저것도 넘어서고 할렐루야. 그 앞에 견고한 진, 그 앞에 요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 원수들 가나안칠 족속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진멸하여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앞서 싸워서 승리를 주시되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한 그 땅들을 점점 지경을 넓혀가며 차지하고 점령하여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요? 이제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불뱀이 몰려온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처럼 속지 마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가 천국 갈 때까지 끊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었다는 것만 해도 춤을 추는 거예요. 감사가 영원토록 끊임없이 올려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감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감사 또 찬양 찬송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의 삶의 장벽, 고질적인 병, 이거 그냥 주가 고쳐버리겠죠. 아멘이십니까? 오래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주가 일하시면 그냥 해결되겠죠. 변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아멘합니다. 나에게는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억지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해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특별히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랑의 관계야. 그것은 네가 마르다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내 발 아래 앉아서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나하고 눈 맞추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할렐루야! 감사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그 하나님의 딸 마리아를 하나님은 사랑하사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주님 말씀해요. 너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너 왜 예배 그렇게 드리냐?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너 사랑하는데 왜 감사가 없냐? 여러분과 저는 받은 사랑이 무한해요. 그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가 억지가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물 없는 제사는 없어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절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돈이 우상인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요 괴로워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 된 사람은 이게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하나님은 돈에 많고 적음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소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못 드려도 중심을 받으신다. 중심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그런 예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호세아서나 성경 곳곳에 그런 예배 받기 싫다.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 보십시오. 한 11절부터 봐요. 시편 50편 11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중심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 감사 예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가 감사가 있겠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강조한 게 있어요. 너 잘 들어. 누가 남이 너한테 작은 것 줘도 너 그냥 당연히 받는 것 주고 착각하지 마. 그는 그거 주려고 얼마나 마음 쓰고 준비하고 노력했는지 몰라. 감사가 없는 놈은 그건 기본이 안 된 놈이야.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는 더하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는 더하지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 중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이 있다. 하나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과부의 두 렙돈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부자의 많은 헌금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감사의 추수감사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드려지는 자,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요. 예물의 양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육의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꼭 자기 생각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하는데 착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 살아있는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 당신의 심령에 반드시 기쁨이, 평강이,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요.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부어줘요. 중심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보세요. 너의 지경을 넓히리라. 네 앞에 있는 원수를 내가 쫓아내주고 네 지경을 넓히리라. 누가?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만년 그 자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가요. 계속 지경이 넓어져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돌파해 나가요. 뭐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의 삶의 감사의 찬송의 영과 진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온전한 감사의 찬송의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연다 이 말이요. 원수의 공중 권세의 견관진을 깨뜨린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전쟁에 능하신 주가 친히 싸워서 그의 앞에 원수들을 진멸하여 그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내 머리로 그냥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돼 있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의 예배도 없는 자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건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길 축원해요. 내가 주님께 드린 예배가 상달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시고 당신 삶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그때 기도해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의 힘이 다르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순종으로 되어지고 감사의 찬송의 중심의 예배로 존귀하신 주님을 높여드려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자가 주가 주신 은혜 가운데 하는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 주가 견관진들을 박살내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바로를 꺾으신 주님이신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전능자 나의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면 그대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예수 나의 치료자요. 주님 채찍에마다 내 병을 가져가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런 영적 관계 속에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 삶에는 강력한 주님의 함께 하시고 앞서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원수가 쫓겨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가고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죄가 끊어지고 떠나가고 집안에 흘러내려오던 저주가 끊어지고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도요, 이런 관계 속에 하는 기도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가 기도할 때는요, 능력으로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요. 21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벌써 14일째 오늘 됐어요.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조세 여인이 찍힌 걸 알고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할 상황입니까 그게?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원수를 쫓아내시고 결박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지경을 넓혀버리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나타나다는,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21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시작하는 그날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나 공중군세 잡은 자 바사국군이 막았다 그랬어요. 원수 마귀는 발악을 하고 공격하지만 기도를 지속하면, 중단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된 자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 날,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결국 이 공중 권세, 흑암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니엘에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공중 권세를 파괴하는 거예요. 땅에서 기도하면 주가 하늘에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됐던 걸 주가 넘어가게 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가 당신 앞에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에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최상의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일 저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원수를 쫓아내시고 저주와 질병과 귀신과 흑암을 쫓아내시고 주님이 지경을 넓히시는, 주님이 그의 믿음대로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주님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길 바라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기도할 텐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축사하고 떼어주고,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니 내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늘 감사하고,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기를 비워 순종하며 늘 아버지께 기도한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 주님은 오늘 또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다. 내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야. 너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네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할 때 순종하고, 감사하게 할 때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게 할 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할 때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는데 주가 우리 속에서 기도하게 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런 유 저런 유 그런 유 다 떠나가는 역사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주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 11절부터 봐요. 12절 봐요. 그냥.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뭘 얻어요? 말씀. 예수님 문둥병자 10명에게 제사장이 가서 네 몸 보이라니까 말씀 듣고 가다가 병이 나버린 거예요.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다. 이게 감사 예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도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얻었다, 치료받았다, 해결받았다, 은혜 받았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쩌다 난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고쳐주셨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할까요? 감사하는 게 이것이 마땅한 태도요 행위야. 네가 은혜 받았지? 그러면 당연히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한 거야. 근데 은혜 받아놓고 그리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는 돌아와 감사하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갔다 신나서 주님이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9명이 아니라 1명 되길 축복해요. 18절 봐요. 시작. 18절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하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무슨 찬양을 드리시느냐?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겨지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옷사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두 손 들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옷사이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주여 삼창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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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잘못했습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으시옵소서.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일어나 걷는 것이 소원인데 우리는 늘 걸어다니고, 어느 누군가에는 밥 먹는 것이 소원인데 밥도 잘 먹고,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음에도,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감사하지 못한 주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구원의 은혜, 함께 하신 은혜, 이것저것 필요한 것, 건강, 모든 것들 주신 은혜, 가정, 자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민명하노니 하나님 은혜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케 하여서 악한 영에 미혹당하여 멸망당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너 예수 이름으로 민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생각과 마음의 몸에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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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이 마사 질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원수를 쫓아내어 주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신령한 용토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예물 드리고 마음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망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모든 것 주님 내 것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가 다스리시고 주가 주관하시는 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넓혀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21일 기도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공중권세가 파괴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안에 계신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사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 가정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